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54번째 시간으로 애굽은 신이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도 몸은 나와 있었지만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것은 여전히 애굽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 그 애굽성을 뽑아내는 것이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입버릇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두고 그 신을 섬기려고 들었고 애굽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라 사는 모습이었어요.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이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애굽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애굽이 생각났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애굽을 의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는 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무슨 일만 있으면 무슨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하시기를 애굽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너희들은 화 있을 것이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 속에 여전히 항상 있었어요. 사울도 항상 문제만 있으면 힘 있는 자, 용감한 자를 보면 그들을 자신의 옆에 두고 그들을 자신의 힘으로 삼으려 했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돈을 찾고 사람을 찾고 인맥을 찾고 주변에 무엇을 찾는데 빠른 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그것은 성경 속에 이사야 시대에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가지려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하라고 하셨는데 율법책을 등사하여 평생에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생활 방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은 왕이 되고 난 후에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 연전연승이었어요. 그리고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전쟁에서 가지고 온 전리품이 너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축적하여서 말을 많이 두고 병거를 많이 두어서 전쟁을 할 때마다 나라가 더 커지고 강력해지는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하려고 하지 말고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 오셔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며 그리고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악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실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위해 살다가 일평생을 세월을 허비한 왕이에요. 부와 명예와 영광과 모든 것을 다 가졌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나중에는 길에 돌아다니는 돌이 은처럼 많았고 은이 그렇게 많았고 백향목이 들에 뽕나무보다 많았고 아내도 1000명이나 두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다 했습니다. 애굽에 말을 가지러 내려가고 어마어마한 돈을 축적했고 어마어마한 아내를 축적했고 그로 인하여 결국에는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그 수많은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잖아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을 쳤는데 그 아들 솔로몬은 철저하게 돈을 따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기억하고 복을 복으로 간수하며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복을 저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것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기만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말이죠. 업신여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솔로몬을 3번이나 가로막으셨지만 솔로몬은 그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과 같이 재앙을 내리시고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3절에 말씀하세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처절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애굽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함께 멸망할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4절 말씀에 사자가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겁을 줘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그 언덕 위에서 싸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에 새가 새끼를 보호함 같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짐승도 자기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겁니다. 자기 천적이 찾아와도 어미가 자기 목숨을 걸고 새끼를 지켜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애굽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애굽의 도움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애굽처럼 강력해져 볼까? 하고 늘 머릿속에 그 계산만 빠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며 그 애굽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셨겠어요.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돌아오라.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돌아오라 하시며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이사야 1장에서부터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이사야 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부르시고 31장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 그렇게 하셔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에는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지만 사람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이사야 37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을 때 군대장관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조롱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이 일로 인하여 나에게 기도하였도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사네립 왕도 고국에 돌아가서 그 아들의 칼에 죽게 만드세요.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애굽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보다도 먼저 생각하는 그 무엇,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앙모하고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은 신이 아니요 육체지 영이 아니다. 그건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에 유한한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너희들을 지키거나 보호하거나 도와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들을 지키실 것이니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께 날마다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